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루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앗에 이르고 담딧 후시 땅에 이르고 또 다나얀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긍휼은 심판을 이깁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깁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서 상하를 마감하는 사무엘서 가장 마지막 장 사무엘하 24장 말씀을 함께 살피는데요. 사실 내용 흐름상으로 보면 23장에서 끝났어야 훈훈합니다. 그 앞에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그걸 겨우 간신히 이제 요압을 통해서 제압을 했는데 세바라는 그 불량배가 나타나갖고 또 반란 일으키잖아요. 그게 제압이 돼요. 그리고 22장에서는 승전가를 다윗이 부릅니다. 그리고 23장은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그러면서 유언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 23장 내용을 보셨어요? 그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23장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다윗이 유언으로 마지막으로 하는 말. 아까도 우리 찬양했는데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또 하나 사람 이름이 쫙 나오잖아요. 23장에 동역의 힘이었다. 나 혼자 못하고 이 사람들이 함께 있어서 동역자들이 있어서 같이 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동역자들 명단이 쭉 나와요.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고 끝나면 아름다운 거예요. 23장으로 딱. 그런데 24장 제가 보니까 없어도 될 스토리, 아니 어떻게 보면 없어야 더 좋았을 이야기가 왜 여기 있을까? 길 가다 보면 과속 방지턱처럼 계속 저는 24장을 보는데 걸리더라고요. 24장의 내용이 그 전라도 말로 좀 거시기 합니다. 보셨죠? 다윗이 범죄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는 내용이 24장에 나와요. 이유가 뭘까? 왜 사무엘서 전체의 마지막 내용이 이래야 되나?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궁금했어요. 그래서 계속 들여다봤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메시지가 이 안에 있더라고요. 그걸 좀 나누려고 그래요. 그게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사무엘서를 다 읽고 나서 야, 다윗이 참 대단하다 이런 결론에 당도하면요, 성경 잘못 읽은 겁니다. 다윗이 최고야. 다윗을 본받아야 돼. 다윗처럼 예배드리고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돼야 돼 라고 교훈이 나온다면 사무엘서 잘못 읽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다윗을 하나님이 높이시고 아무것도 아닌 다윗을 그렇게 하나님이 붙드셔서 사용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보이면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면 사무엘서를 제대로 읽은 거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본받을 만한 예배자 다윗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었다가 24장의 내용입니다. 인간을 끝까지 마지막까지 괴롭히는 위험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죄의 위험입니다. 누구나 있다. 이 죄의 위험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아무도. 끝까지. 다윗은 자기 통치 그 막바지의 범죄를 저지르는데요. 간음과 살인,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던 그 죄에 이어서 인구조사라는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이게 왜 범죄인지를 말하기 전에 제가 오늘 본문을 읽다가 자칫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오해부터 교정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특히 1절 보세요, 여러분. 1절은 해석하기에 진짜 까다로운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그랬어요. 격동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격동. 충동을 일으켰다는 건데 누가요? 주어가 뭐죠?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켰다. 여러분, 이게 오해하기 딱 좋은 표현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조종하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인구조사 책임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시켜놓고 왜 했다고 벌을 주시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 까닭에서부터 풀어야 돼요. 자,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거기에 밑줄을 적으세요. 이게 이유죠. 하나님이 이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에 가득한 죄 때문에 진노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심판, 처벌의 의도가 있으셨다는 거예요. 이것만 봐갖고 안 되고요. 평행본문이라고 같은 사건을 다른 눈으로 기록한 역대상 말씀이 있어요. 역대상 2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 말씀을 보면 이 내용이 그대로 좀 다른 표현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역대상 21장 1절을 보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상하죠 좀? 여기서 질문. 누가 다윗을 충동했냐 하는 거예요. 아까 사무엘하 24장 1절처럼 하나님이 그러셨냐? 아니면 역대상 21장 1절처럼 사탄이 그랬냐? 그런 거죠. 그 질문을 한 가지 붙잡고, 그렇죠? 자, 잠시 죄송해요. 한 군데 더 가야 돼요. 욥기를 들렸다가 와야 되는데 욥기 1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욥기 1장 8절에서 12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뭐하고 계신 거죠? 사탄한테 욥을 자랑하고 계신 거예요. 그랬더니 사단이 뭐라고 대답하죠? 아니, 욥이 어떻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하나님이 집도 주시고 소유물을 울타리로 이렇게 둘러주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거죠. 다 뺏어보세요. 욥이 경외하나?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시죠? 12절 내가 그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그래서 욥의 생고생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죠? 정리하면 이래요. 하나님의 그 주권과 통치 아래에서 사단의 활동 범위를 제한해 주셨어요. 여기서만 너 욥한테 욥의 목숨을 건들면 큰일 나. 그건 건들지 말고 나머지는 너한테 맡긴다. 이렇게 사단이 욥을 칠 수 있도록 이 단어가 중요해요. 허락하셨어요. 허용하셨다는 겁니다. 자, 앞부분이 좀 어려워요. 잘 따라오세요. 누가 욥을 못 살게 군 거죠? 사탄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사탄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허용하신 거죠. 자, 욥기에다가도 쓰시고요. 오늘 본문 사무엘하 24장 1절에다가도 그렇게 쓰세요. 하나님의 허용. 오늘 이 주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허용. 생각을 해봤어요. 쓰나미 뭐 이런 재난 같은 게 왜 일어나나. 이제 6월 1일인가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엔데믹 선언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재난들이 왜 일어나나. 하나님이 하신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넘어오지 않도록, 홍수가 나서 쓰나미가 밀려오는데 넘어오지 않도록 이렇게 막고 있던 물막이를 치우신 거다.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쓰나미를 일으키신 건가요? 아니죠. 사람의 욕심과 이 자연 환경을 파괴한 그 사람의 욕심과 그리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의 선택에 따른 형벌이 찰랑찰랑, 그 물막이 찰랑찰랑 그 앞에서 벌써 넘실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막이를 치우시는 그 때와 방법을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뿐이에요. 자,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진노하셨어요. 그들을 치시려고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그렇죠? 징계하시기 위해서, 자, 노욕을 부리는 다윗과 그 다윗을 충동하는 사탄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허용하신 겁니다. 그걸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정리되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불순한 동기로 인구조사를 하려는 마음을 갖게 된 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징벌을 내리시기 위한 섭리, 프라비던스였다라는 거죠. 허용이라고 쓰셨죠. 그 옆에다가 섭리라고도 쓰세요. 하나님의 뜻을 한자 두 글자로 표현할 때 섭리라고 합니다. 인간의 뜻이 접근할 수 없는 높은 뜻, 그게 섭리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하나님의 허용, 그걸 오늘 본문 1절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표현해서 기록해 놓은 거죠. 자, 인구조사가 뭐가 잘못된 거예요? 한 번씩 해야, 예? 몇 명인지 알아야 뭐 이렇게 정치도 하고 경제도 뭐 규모에 맞게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 인구조사 자체를 문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지파별로 인구를 조사해라 이렇게 명령하신 적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하라고 한 거는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왜? 그때는 민수기 때는 하나님이 모세한테 명령하신 거고요. 지금은 다윗이 숫자의 욕심에 휘둘린 겁니다. 뭐가 문제죠? 인구조사의 동기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자, 9절 말씀 보세요. 9절로 넘어가서 24장 9절. 칼을 빼는 담대한 자의 숫자가 궁금했던 겁니다. 이 세 글자로 뭐라고 그럴까요? 군사력입니다. 군사력. 거기 9절에다가 군사력이라고 쓰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요, 싸우는데 내 힘으로 싸우는 걸 상정해 놓은 거예요. 몇 명이나 되나? 몇 명이나 데리고 나갈 수 있나? 그러면 적들을 어떻게 패퇴시킬 수 있나?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이 저 어디죠? 신명기에 이스라엘의 왕 세우면 하지 말라고 했던 세 가지 기억나시죠?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그 다음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그런데 이 두 번째는 벌써 많이 뒀어, 다윗이. 그렇죠? 그 다음에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 세우면 이거 세 가지 꼭 하지 말아라 라고 꼭 집어서 얘기하셨는데 그 중에 그 첫 번째에 해당하는 실수를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통치 말년에 노년의 다윗이 노욕을 부린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요압이 오늘 본문에도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보셨어요? 저는 오늘 이 본문 보다가 요압이 내가 알던 요압이 맞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요압이 유일하게 제정신 가지고 말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에 등장해. 요압에게 명령합니다. 2절에 만만한 게 요압이야. 요압이 누구라고요? 위험한 해결사. 근데 요압한테 지금 인구 센서스까지 맡기는 거예요. 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군사로 모병할 사람이 몇 명인지 알아봐라. 그랬더니 3절 요압이 뭐라고 그러죠? 아니 하나님이 알아서 100배나 더하게 하실 텐데 왜 이런 일을 왜 합니까? 라고 요압이 다윗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우리가 알던 요압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무슨 뜻이냐? 오죽했으면 하나님에게서 가장 먼 인물로 등장을 하는 이 요압이 다윗한테 이런 말 하겠냐 이거죠. 오죽했으면. 다윗이 자기 그 노욕에 단단히 사로잡혀서 하나님에게서 요압보다 더 멀어져 있는 상태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멀게 있습니다. 다윗이. 사무엘 마지막 장인데 웃잡고 그죠? 웃잡고. 자, 한 군데 말씀 또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0장.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28절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부터 31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거기다 밑줄 그으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자, 앞에 두려워하는 대상하고 뒤에 두려워하라라고 하는 대상하고 다르죠. 거기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까지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았으면 그 참새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너희에게는 하나님이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결론, 두려워하지 말라. 왜?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허용하셔야 그렇게 되는 거다. 자, 여기도 허용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만 두려워해라. 그러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그분은 너의 아버지시다. 너는 참새보다 귀하지 않냐? 네가 새냐? 너는 참새보다 귀하지 않냐? 2가지 말씀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예수님 말씀에. 죽음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겁니다. 하나님은 영혼까지 멸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이유가 뭐죠? 그분은 너의 아버지시다. 아버지시다. 너희 머리털까지 세이시는 세심한 아버지시다. 아멘. 아멘.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다윗은 이게 마태복음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머리털까지 세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두려워서 회개하고 번제드리고 이건 다윗이 자주 했어요. 그건 여러 번 그랬어요 벌써. 그런데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더 깊어졌어야 될 다윗이 그 인생 말년에 치른 시험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교만의 시험이었다는 거죠. 교만. 유사시에 군대로 전원할 수 있는 백성의 숫자를 카운트하면서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끝까지 자기가 세운 왕국을 자기 힘으로 했다라고 과시하고 싶은 욕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야, 내가 그래도 사울이 다 망쳐놓은 거 이만하게 나라를 만들어 놨어. 다른 나라들에 뒤지지 않아. 함부로 아무도 이제 넘볼 수 없을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막판에 이게 중요해요. 막판에 성경에 보면 반드시 이럴 때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개입하시죠. 여러분 이게 이런 하나님의 개입이 사실상 은혜죠. 은혜. 교만하면 얻어맞는 거 그거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예요.
일단 하나님이 정신 차리게 만드신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그 구약 성경 내내 반복되는 이런 기도문 들어보셨어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예, 하박국이 한 기도입니다. 진노 중에도 하나님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이 그렇게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진노를 심판을 부으시는 와중에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은요,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표현이에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깁니다. 심판하셔야 되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을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다라는 거죠. 자, 다윗이 말년에 교만에 휘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데 그 끝은 멸망이 아니라 다윗을 깨닫게 해서 돌이키고 회개하게 만드시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거죠. 왜? 뭘 보면 알 수 있죠? 선지자 갓을 보내요. 그래서 얘기하죠. 18절 보세요. 오늘 본문 18절.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그 제단에 동그라미 쓰시고요. 회복이라고 쓰세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제단은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예배이지만 그 뜻은 회복. 예.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의 회복. 이게 제단의 뜻입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려서 예배해라. 선지자 갓이 와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다시 앞으로 가요. 요압이 아까 뜯어 말렸잖아요. 왜 그러셔요? 100배나 하나님이 더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다윗과 요압이 거꾸로 된 것 같아. 근데 4절 재촉해요. 그 헛된 소리 그만하고 갔다 와 라고 얘기를 하죠. 요압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인구조사를 강행합니다. 얼마나 걸렸죠? 9개월이 넘게 약 10개월 동안 조사를 했는데 여러분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어요? 저는 그거 보면서 야, 그동안은 전쟁도 없었나 보네. 그러니까 총사령관 요압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인구조사하고 있어요. 그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그 와중에 전쟁을 했다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살만했다는 겁니다. 살만했다. 그동안. 여러분, 살만해질 때 교만해집니다. 당장 먹고 살 걱정, 생존을 염려해야 될 때는 교만할 틈도 없어요. 제가 근 2, 3년 이렇게 지나와 보니까 교만할 틈이 없더라고. 모든 문제의 시작은 배부르고 등 따술 때. 저희 할머님이 맨날 그러셨어요. 야야, 배부르고 등 따수면 기도 안 한다. 그 말이 딱 맞더라고요. 배부르고 등 따순 게 문제의 시작이에요. 다윗이 언제 가늠과 살인을 저질렀죠? 배부르고 등 따술 때 그랬어요. 야, 요압, 이제 네 선에서 알아서 좀 해라. 그 전쟁까지 내가 나가리? 그래갖고 전쟁에 안 나가잖아요. 부하들 다 전쟁 내보내고. 하고 왕궁에서 낮잠 실컷 쳐자고 저녁 때쯤 일어나고 할 일 없이 어슬렁어슬렁 거리다가 옥상에서 남의 집 아줌마 보는 거 아니에요. 음란한 욕구에 사로잡힌 거죠. 여러분, 별일 없을 때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평안할 때 그래서 더 열심히 말씀 앞에 머물고 평안할 때, 별일 없을 때 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대비할 수 있어요. 10명의 그 처자들이 기름을 언제 준비합니까? 신랑 오기 전에 준비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던 5명의 여인이 신랑을 맞지 못하잖아요. 자, 8절 말씀 보세요. 8절. 요압이 9달 20날 만에 돌아와서 10달 가까이 걸렸죠. 9절.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합니다. 자, 그리고 10절 보세요. 다윗이 그 마음에 자책하고 스스로를 책망했다는 거죠. 잘못을 그때서야 다윗이 깨달았어요. 얼마나 걸렸어요? 10개월. 무슨 애임신에서 낳는 것도 아니고 10개월이 걸려. 다윗이 자신의 교만을 깨닫는 데까지 10달이나 걸렸다는 겁니다. 그 장장 10달 동안 다윗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거룩을 정의를 한번 해보실래요? 거룩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 돌이키는 게 거룩이라고 생각해요. 성화라는 말 아시죠? 점점 거룩하게 변화돼 간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간다. 여러분 회개할 때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있죠. 회개를 결단하면 거룩해져요. 돌이키는 시간이 빠를수록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죄 짓고 앉아갖고 뭉개고 있는 시간 동안은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이 10개월 어쩔까 이거. 다윗이 말년에 참 엉뚱한 짓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다윗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는데 10달이 걸리는 걸 보면서 야, 교만이라는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만하면요 거룩도 성화도 먼 나라 얘기입니다. 교만하면 아나무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눈 아래 눈 앞에 사람이 없는 것처럼 지 마음대로 지가 왕으로 주인으로 사는 게 교만이죠. 교만의 끝은 위에 계신 하나님도 몰라보는 거예요. 지가 제일 높거든요. 아, 내가 왕이 아니지 깨닫는데 다윗이 그렇게 오래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10달이 뭡니까?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교만할 거예요. 코람데오라는 말 들어보셨죠? 종교개혁자들이 구호로 삼았던 라틴어인데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코람데오. 이 반대말이요 외식입니다. 외식 성경에. 밖에 가서 밥 먹는다 그 외식이 아니고 하나님 앞이 아니고 엉뚱한 데 가 있는 거 성경에서 외식이라고 그래요. 코람데오 신전의식이라고 하는데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in front of God 하나님 앞에서 살자는 그 종교개혁의 구호인데요.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면 절대로 죄 지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그것보다 전 아무것도 못하고 하나님 내 앞에 계시면 전 아무것도 못하고 엎드려만 있을 것 같아. 경배죠 경배. 코람데오는 예배자로 사는 걸 말합니다. 다윗이 그걸 지금 새카맣게 까먹고 있어요. 자 10절 잘못을 그제서야 깨달은 다윗이 자책하면서 회개합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인구조사가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걸 깨달은 거죠. 때늦은 회개입니다. 이런 뒤늦은 후회는 바로 앞장에 있었던 일과 비슷해요. 23장 혹시 보셨어요? 늙음하게 전쟁 나고 갖고 다윗이 엉뚱한 일을 벌이는데 23장 잠깐 볼까요? 15절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누가 물 떠올래?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라고요? 전쟁 중입니다. 블레셋과. 전쟁 중에 물 떠오르는 게 뭐가 엉뚱한 일이냐? 그 내용을 보시면 물이 있는 데는 베들레헴이었는데 그 우물이 있는 베들레헴은 적진을 지나야 나와요. 근데 왕이 자기 목마르다고 죽음을 무릅쓰고 누가 물 떠다 줄래? 그런 거죠. 무슨 생각이 드세요? 미친 거 아니야? 저는 성경에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적어놨는데 노망이라고 그러죠. 노망. 부하들 시켜서 목숨 걸고 생수 배달시킨 겁니다. 그것도 너 가서 가져와 이런 것도 아니고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이러고 있어요. 아주 얄미워도 아주. 그 새 용사가 나섰대요. 이것도 기가 막혀. 용사가 물 떠다 주려고 용사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3명이나 목숨 걸고 물 떠다 주니까 그제서야 깨달아요. 그제서야. 16절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제정신 차린 거 그때서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렸대요. 양심은 있었나 봐. 17절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네. 이제라도 그 물 벌컥벌컥 마셨으면 제가 가서 뭐라고 했을 것 같아. 여러분 이게 뭐냐? 말년에 다윗이 그랬다는 겁니다. 말년에 다윗이 자꾸 깨닫는 게 늦어졌다. 하지만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돌이켰다.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긍휼을 베푸셨다. 이게 중요합니다.
가시 찾아와서 번제를 화목제를 드리라고 하니까 잘못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 쪽에서 그냥 넘어가면 될까요? 그래야 잘못했다고 퉁치고 넘어가자.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이것은 다윗 개인 문제가 아니거든요. 1절에서 본 것처럼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였기 때문에 선지자 가시 와서 뭐라고 그러죠? 회초리 3가지를 줘. 그러면서 너 어떤 걸로 맞을래? 물어보는 거예요. 2대 맞을래? 4대 맞을래? 6대 맞을래? 그러면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2대 맞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고르라고 하는 것도 은혜예요. 그렇죠? 회초리, 긍휼의 긍휼. 남의 자식 손대면 큰일 납니다. 내 자식이니까 싫은 소리 해서라도 돌이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징계 누가 받는다고요? 친아들. 그게 없으면 사생아라고 그랬잖아요. 징계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막대기입니다. 회초리 3개 주고 고르라고 하시는 게 참 이게 은혜구나, 하나님의 긍휼이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막대기예요. 뭐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여러분? 시편 23편에 막대기 나와요. 4절에 보면 맨 1절만 누가 기억을 하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23편 4절에 보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2가지가 달라서 지팡이와 막대기 2개로 구분을 해서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막대기가 뭐냐면 끝에가 구부러져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양이 엉뚱한 데로 가지 않도록 목을 잡아서 채는 거예요,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면 안 되잖아요, 죽지. 그러니까 막대기로 꾸짖으시는,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그게 막대기예요, 주의 막대기. 지팡이는요, 그 목자가 짚고 일어서는 거예요. 일어설 힘이 없을 때 의지가 되고 힘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게 지팡이. 여하튼 그 막대기, 공의, 회초리로 하나님이 치시는데 13절 보세요. 회초리 기호 1번 뭐죠? 7년 기근. 2번 3개월 대적에게 쫓김, 원수에게. 3번 3일 전염병. 자, 여러분 같으면 뭐로 맞으실래요? 그나마 기간이 짧으니까 아싸라게 3번 할까요? 네. 근데 기간이 짧아서 그런 게 아니고 가만 보면, 그 본문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었어요. 1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뭐가 커요? 긍휼이 크시니. 거기다 밑줄.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와중에도 알고 있었고 그걸 기억해낸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기억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에 기댑니다. 하나님, 제가 맞아도 사람 손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맞겠습니다. 예전에 아주 시게 맞아봤거든요,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을 뭘로 때린다고 그러셨는지 기억나세요? 사무엘하 7장에 그 다윗 언약이 나오는데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이 다윗한테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아들이 되고 나는 너한테 아버지가 된다.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아들이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리니와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 그때는, 지금은 갓인데 하나님이 그때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 내 아들이야, 이제. 내가 너의 아버지야. 그래서 잘못하면 내가 너 두고 보지 않아. 어떻게 하신다고요? 징계하시는데 옛날 개역 한글판에는요, 이 말씀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 표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뭐냐? 사람이 막대기가 된다, 그거거든요. 인생이 너한테 채찍이 될 거야. 다윗한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막대기에 맞아보셨어요? 여기 장로님 권사님 앉아 계신데, 사람 막대기에 맞아보면 차라리 하나님한테 맞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인생 채찍,
사람이 얼마나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이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이 그렇게 쓰라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맞아본 다윗이 압살롬한테도 맞고 세바한테도 맞고 요압한테도 맞고 그랬던 다윗이 차라리 하나님 손에 맡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한 것 같아요. 15절. 그래서 전국에서 전염병으로 3일 만에 7만 명이 죽죠. 하나님이 회초리 드신 거예요. 자,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징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도 긍휼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만약에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안 주시고, 그렇죠? 7년 기근 그러셨으면 오랫동안 얼마나 힘들었을 거예요. 7년 기근. 이 말이 7년 기근이죠. 그리고 혹은 3개월 원수에게 쫓겨다님 그러셨으면 다윗은 못 견뎠을 것 같아요. 왜? 23장을 보니까 전쟁터에서도 물떠오라고 시키는 70노인이 됐어요. 벌써 3개월 동안 어떻게 원수한테 쫓겨요? 저는 창세기 말씀이 생각나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근데 그건 벌받을 것을 선택하라고 지금 다윗한테 고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벌받을 것을 선택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기근, 칼, 전염병 중에 고르는 그런 상황까지 가기 전에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잘 모시고 섬겨야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죠. 이스라엘이 뭘 잘못해서 이런 징계를 당하는 걸까요? 그 앞에 보니까 압살롬이 왕 됐다고 쫓아갔어요. 끝났는데 세바라는 불량배가 베냐민 지파 동원해 갖고 또 반역을 일으키니까 거기도 따라가. 저기 북쪽 끝에 아벨성까지 따라간 백성, 그 백성들이요,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 부을 때 박수 쳤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안 섬기고 금송아지 섬겼던 그 선배들하고 다를 게 없어. 그런데 그 사람들 뭐라고 그럴 게 없어요. 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우리가 그렇고요, 내가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 여러분, 눈에 보이는 악을 선택하지 말고 휘둘리지 말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그 선을 따르는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까닭이에요. 16절. 천사가 이제 전국을 다 돌았어요. 수도 예루살렘을 치려고 손을 들었대요. 천사가.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말리셔요. 이거 어디서 본 장면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자,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나님이 천사를 말리셨다고요. 자, 여기가 어디라고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여기가 1000년 전에 어디인 줄 아세요, 여러분?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모리아 산입니다. 거기다 적으세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모리아 산이에요. 1000년 전에. 그러고 보니까 지금 하나님이 천사를 말리시는 그 모습이 마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 부르시면서 이삭을 향해서 칼을 든 아브라함을 말리셨던 그 모습하고 똑같아. 그렇죠? 장소가 정확하게 같은 곳이에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1000년 전에 모리아산이에요. 여기가 또 어딘지 아세요? 그곳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요. 여기가 솔로몬 성전터입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저 깜짝 놀랐는데 예루살렘 건너편에 있는 언덕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바운더리 안에 있는 1000년 후에 여기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갈보리 골고다 언덕입니다.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5절 오늘 말씀 마지막 그 24장의 마지막 절인데 이게 사무엘서를 이렇게 클로징하는 마지막 구절이에요. 그곳에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중요한 단어들이 쭉쭉 지나가는데 저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그 땅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여러분, 사무엘서가 기도로 끝나고 있어요. 뭐가 생각나세요? 사무엘 맨 앞에 무슨 기도였죠? 한나의 기도로 사무엘서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다윗의 기도로 사무엘서가 끝이 나요. 그러기도 했지만 예배를 여는 찬양으로 저는 오늘 그래서 한나의 노래, 하나님이 나의 원통함을 그 마음을 아시니 한나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기도했던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 왕정을 여시는 얘기가 사무엘서에 쭉 펼쳐지잖아요. 그 얘기를 기억하고 싶었어요. 왜 23장 다윗이 영웅인 이야기로 끝나지 않을까? 24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민족의 영웅인 다윗조차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 이거를 사무엘 상하를 읽는 모든 세대의 독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거죠. 사무엘서는 한나의 기도로 시작됐고요. 이렇게 다윗의 기도로 끝이 납니다. 이게 사무엘 하가 23장이 아니고 24장으로 끝나는 까닭입니다. 기도가 뭐죠? 기도는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는 자리가 기도예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게 기도잖아요. 나 못하니까 하나님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지. 한나가 그래서 기도했고요. 다윗은 자기가 이 재앙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번제를 드림으로 예배함으로 재앙이 그쳐지게 돌이키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사사시대를 끝내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싶었지만 한나가요. 그런데 사무엘을 낳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기도로 태어났잖아요. 사무엘이.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라고 사무엘에게 그러셨어요. 그래서 다윗을 찾아갔어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베들레헴까지 찾아갔어요.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왕이 되어가는 과정이 사무엘 상하에 쫙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다스리시는 과정이에요. 다윗이 왕 되는 과정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다스리시는 과정.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구나. 그걸 배웁니다. 사무엘서 전체의 주인공은 그래서 사무엘도 아니고 사울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알게 돼. 그렇습니다.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무엘서의 주인공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전체를 읽고 다윗처럼 훌륭해야지. 그래서 애를 낳아도 이름을 다윗이라고 줘야지. 그런 게 머릿속에 박히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시구나. 이게 딱 남아야 된다는 거죠. 다윗은 광야에서 기도로 살았던 사람이죠. 다윗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특히 다윗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보세요. 하나님의 긍휼이 어떻게 베풀어지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깁니다. 그 은혜를 잊고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게 연약한 인간의 한계지만 그래서 어디로 가죠? 다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가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리, 회복되는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리, 하나님의 긍휼에 기대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을 보이는 자리, 회복을 경험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거룩은 아주 조금씩이지만 우리의 성품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그렇게 닮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회개가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다윗 막판에 그러지 말고 정신 차려라. 돌이켜라. 심판이 있지만 나는 여전히 너에게 긍휼을 베푸는 은혜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라는 말씀은 정죄도 아니고요, 잔소리도 아니고요, 복음입니다.
여러분, 죄책감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 어둡고 어렵고 죽겠다, 못 살겠다, 못 해먹겠다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키세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의 그 품이, 그 너른 품이 계속 우리를 안아주시기 위해서 품을 열고 하나님 기다리신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안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버지세요. 그래서 긍휼이 심판을 이겨요. 사랑이 공의를 이겼잖아요. 긍휼은 심판을 이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선포됐는데 이 시간에 주신 말씀, 각자 깨달은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그 말씀 제 삶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 주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왕으로 주인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다윗의 그 말년에 노년에 있었던 이 일들과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향한 진노와 심판을 이기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할 사람으로, 하나님의 어떤 무리신든지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하나님의 삶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베풀어지는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듬어져 가고 주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품을 열고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품 안에 다시 안기는, 그래서 긍휼이 심판을 이기는 것을 삶으로 경험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그들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